이번 학기 그 치유 상담원에서 제가 듣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가족 상담입니다.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첫 시간에 오시자마자 첫 번에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가족을 너무나 이상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지상 천국이라고요?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게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치열하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그게 가정의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상화된 것을 만들어 놓고서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하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신화가 깨져야 됩니다. 그 신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죠? 부부는 늘 뜨겁게 사랑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 한쪽 좌표로 잡고 행복과 만족도를 한쪽 좌표로 잡으면 그래프가 항상 똑같이 행복하든지 아니면 해가 갈수록 점점점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해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처음에는 뭐가 씌어 있는데? 콩깍지가 씌어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가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실망이 되거든요. 막 안 맞거든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막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버텨내면 어떻게 해요? 쭉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10년, 20년 차 정도는 돼야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할 때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행복이 아니라 덜 불행한 걸로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는 천국과 지옥이 다 있더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는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이 수많은 가족을 상담하신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크리스찬 카운슬러가 이런 조언을 주시니까 이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가정에 대한 환상이, 신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진 채로 그 적나라하게 그 민낯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시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깨어진 모습이 아주 작은 형태로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의 스토리들을 읽으면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깨어진 가정, 문제 많은 가정, 눈물 많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을 누가 붙들고 계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가정주일인데 좀 따뜻한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믿는 가정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좀 꿀꿀한데 내용이 살짝 어둡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보통 설교하면 고통스러운 관계 뭐 하기 이렇게 돼야 됩니까? 견디기, 뭐 용서하기,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하게 됐냐면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그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본 분들에게 한 일들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야, 저런 사람도 인간이구나. 정말이라니까요. 타인에게도 하면 안 되는 짓을 가족들에게 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문제를 좀 던져놓고 함께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좀 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 책 제목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책이고요,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정해놨다가 지워버리고 정했다가 포기하고 몇 번을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제가 정말 고민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요, 손절을 너무나 쉽게 하는 사회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줬어? 누가 나에게 부담 줬어? 누가 나 화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고 안 보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손절의 문화로 팽배해 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잘됐다, 그 인간 그냥 내 인생에서 이거를 부추길까 봐, 그런 결정에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격려를 하고 면죄부를 드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설교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이 가정주일날 여러분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님을 초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힘든 관계인데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보듬어 안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그럼 마치 그분들에게 아유, 당신들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감내해온 그 고난의 세월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 평가절하할까 봐,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듣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설교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힘든 관계와 독이 되는 관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십시오라고 할 때는 힘든 관계를 떠나라는 겁니까? 독이 되는 관계를 떠나라는 겁니까? 독이 되는 관계. 자, 힘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죄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서로 인사하시라고 부탁드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이거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힘든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버텨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독이 되는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독이 되는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 독이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랑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독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힘든 관계고, 저는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떤 관계가 독이 되는 관계인가를 좀 구별하고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편지를 자주 받으시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상담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당신이 쓴 그 책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아기까지 낳습니다. 이런 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도 저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기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커플들 갈라놓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용서하고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에게도요,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가 아닌가 열린 자세로 구도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득권을 이 뒤흔들려고 하고 내 밥그릇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붙잡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숨어가지고 빠져나가셨대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어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다 되었지만 아직 지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 잡수셔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피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분도요,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 독이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그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당해보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이 되는 관계에서 힘들다고 호소를 할 때마다 경건한 답을 줬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오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당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30년 목회를 하면서 독이 되는 사람들 붙들고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해 줬는데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 목회를 하면서 후회한 것이 뭐냐면 그 에너지를, 그 시간을 마음밭이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된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앞에 단서가 붙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대요? 나를 사랑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존귀히 여기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을 품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아유,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나는 왼쪽 뺨도 갖다 대야 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립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사랑이 많고 조금만 더 참을성이 있고 성경을 조금만 많이 알고 성령님을 조금만 더 의지할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 변화시켰을 텐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다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셔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된 죄책감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이 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라반과 야곱의 그 관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대신 그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저 녀석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가자마자 그 성경에 보시면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타향살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 낯선 길을 나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그 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그 외롭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나를 만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내 친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만약에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알았으면 미리 조심했었을 텐데, 처음 보이는 그 순한 모습, 따뜻한 모습만 가지고 그냥 홀딱 빠진 겁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그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일을 했죠. 7년 동안. 그 7년이 며칠처럼 그냥 빨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생긴 레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완전 뜨악한 겁니다. 그 삼촌에게, 아니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에게 뭘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이게 지금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 목회 가운데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때문에 소가리를 너무나 많이 했다고.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시면 누가 모실 건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월드 때문에 그냥 마음에 한이 맺히고, 가정폭력, 얼마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힘들어합니까? 지금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수천 년 전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창세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속았습니다. 이 삼촌에게 가서 따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내겠냐.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거다. 동생까지 얻고 싶냐? 그럼 이제 또 몇 년을?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그래서 14년을 콩으로 얻어먹은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촌과 이제 조카와 사위한테 그거를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둘이 생겼고 자녀가 여러 명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재산이라고 불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갔습니다. 삼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작게 사업이라도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이 야곱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이 공짜 노동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너 삭슬 쳐줄 테니까 어떻게 할지 말을 해라. 여러분, 이 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착취하는 상대가 나의 진면목을 보고 떠나려고 할 때 막 죽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죄책감을 심어줘요. 죽는다고 엄살하고요,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아까 그 책에 보시면 뉘우치는 신용을 한답니다. 나 자기 없으면 죽는다고. 나 이제 갱생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겠다고. 언제까지만 그러던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금방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학대의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빼먹을 것만 빼먹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내 재산을 이제 불려야 되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양떼들 가운데 점박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 그 양들을 이제 나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라반이 그래, 근로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유전학적으로 보면 흰 양이 우성입니까? 점박이와 얼룩무늬가 우성입니까? 흰 양이죠. 점박이와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은 5%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 100개 벌어도 5개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달라고 했으니 라반이 허락을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점박이와 흰 거는 딱 갈라지니까 누가 어느 양이 누구의 소유다가 명확하게 갈라지니까 그런 그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하면 이미 있는 양떼들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무늬를 싹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구에게 줘야 맞습니까? 이거 너 사업 미천해라 라고 이 사위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싹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줬다고 나와요. 그리고 라반의 장막과 야곱의 장막을 얼마나 떨어뜨려 놨냐면 걸어서 3일길. 그러니 라반의 집에서 그 아들들이 키우고 있는 양들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무늬가 있으면 야곱네 장막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이런 거 다 해줄게, 소원 다 들어줄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일푼으로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참 훌륭한 장인어른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라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의 등골 브레이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줬으면 미안해서라도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만큼이라도 재산을 띄워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그랬었네. 좀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 라반이 하도 그런 것을 이제는 14년 동안 당했잖아요. 야곱이 그 안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런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요, 양들이 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칼로 부분을 도려내서 하얀 부분이 나오게 해서 얼룩달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꽂아놓고 물을 마시고 양떼들이 교미를 하도록. 그러니까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새끼들이 태어나요? 점박이와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 새끼가 났다, 이거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 독이 되는 관계 사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그 힘든 관계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켜내고 버텨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참 장하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관계가 독이 되는 관계인가 아닌가 완전히 판명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이 센 사람 밑에서 당하니까요, 야곱도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금까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이 순결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삼촌, 독이 되는 사람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뱀처럼 지혜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6년 사이에 많은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어요. 자, 이러고 딱 스토리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걸 본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해요. 내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슬픈 일 당할 때 같이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요,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대요. 우리는 보통 상식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친구는 누군가 내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와서 그 성공이, 그 잘됨이 나의 것인 양 기뻐해주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래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쓰고 정정당당하게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거 다 누구 거래요? 아버지 거를 도둑질해 간 거래요.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이런 모함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억울함 때문에 마음에 피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야곱의 속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겠다고요? 가족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아들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너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장인어른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쓸모 있으니까 좋아하다가 이제는 자기 재산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뀐 겁니다. 위협을 느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작당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 내 재산 다 빼앗아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면 독이 되는 관계가 확실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같은 그런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라. 떠나도 된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버티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누구에게 갔냐면 두 아내에게 갑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들이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딸 자식 키워봤자 그게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자, 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는 그렇게 해서 받은 돈까지도 모조리 다 가로챘어요. 이 딸들이 봐도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내 남편을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등골이 휘어지게 일시켜 먹고 착취했는지를 본 데다가 우리도 그 결혼 지참금 받아내려고 14년 동안 공짜로 내 남편 써먹으려고 우리 둘을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라반의 인생을 봤습니다. 라반은 돈이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얻었지만 사람은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런 인생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입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라반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내 모습을 좀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도 시달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 하신 거예요. 아까 그 구절, 그냥 지나간 구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라 꼭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이 음성을 통해 뭐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힘든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신음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계세요? 우리 가정에 계세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야곱이 삼촌에게 막 폭발하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 백배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떠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이제 우리 떠나겠습니다. 장인어른,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서 온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지 3일 만에야 라반이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왜 3일이나 걸렸죠? 애시당초 그 두 장막을 떨어뜨려 놓은 게 누구의 전략이었어요? 라반의 전략이었죠. 자기가 파놓은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녀석, 올 때 갈 데 없는 놈, 내가 받아줬더니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고 가냐,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가지고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밧단 아람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야곱이, 이 라반이 살던 동네가 밧단 아람이고 도망가서 잡힌 곳이 길르앗이었는데 그 두 사이의 거리가 480km입니다. 480km를 3일 가고 7일 만에 따라잡혔으니까 야곱은 총 며칠 동안 간 거예요? 10일. 그럼 하루에 몇 킬로씩 간 겁니까? 48km. 남자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30km에서 40km까지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어린 자식들, 처자식 다 데리고 그 많은 양떼들 다 끌고 하루에 몇 킬로씩 갔다고요? 48km. 나 이거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며칠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7일 만에. 그럼 480km면 490km 치면 77에 49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간 겁니까? 70km. 그거 못 타고 간 거예요. 말 타고 그냥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내가 저놈 잡으면 죽이리라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사위와 장인어른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따라가서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주리를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강하게 너 건들지 마. 너 시시비비 가리지 마. 야곱은 내 거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행간을 읽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씩씩거리면서 좀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서워서 하지는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라반이라고 하는 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정말 순순히 보내줬을 것 같아요. 축제를 잔치를 벌여놓고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딸들이 지금 칼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끌려간 겁니까? 아니에요. 딸들이 아주 혀를 내두르면서 자기네들 자진해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합니까? 이 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라반이 가해자고 야곱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 말만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죠. 이 독이 되는 사람들의 이 화법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전문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말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당하게 거리 두고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이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이 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평화 협정을 맺은 겁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으셨냐면 Imperfect Peace. 평화는 평화인데 perfect, 온전하고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세요. 평화에다가 액센트를 찍으면 평화죠.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액센트를 imperfect에다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평화인데 씁쓸한 평화예요. 그 뒤로 둘이 다시 얼굴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관계 단절한 겁니다. 떠난 거예요. 아니, 사위와 내 딸과 내 손자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참 씁쓸한 이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피스,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독이 되는 관계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분들, 신음하시는 분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더 고생해야 되고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호소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개입의 은혜를 내 가정에도 나에게도 좀 주시라고 그렇게 좀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내 영토고, 여기까지가 내 시간이고, 여기까지가 내 재산이고, 여기부터는 당신의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힘든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독이 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힘든 관계라고 한다면 주님이 버틸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독이 되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히 나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독이 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몸까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라. 너 할 만큼 했다. 내가 너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았다. 이제는 경계선을 긋고 서로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에게 임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